69편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상황일까? 특별한 구체적인 상황이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대단히 다급한 상황에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참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이 시편의 내용을 우리가 곰곰이 곱씹어 보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서려고 하는 일 때문에 그가 이런 생명의 큰 위협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을 향한 천국의 대헌장이라고 말하는 활복 가운데 이런 말씀하신 바 있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되다 행복하다라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윗이 부르고 있는 상황은 마치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떠올려 주는 겁니다. 본문 속에서 무고하게 까닭없이 자신을 치려고 하는 그런 대적자들 앞에서 참 난감하고 큰 괴로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을 우리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충실하게 자신을 세워가려고 하는 중에 큰 위기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 시편을 떠올리며 함께 할 수 있겠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서는 우리가 신약 성경의 내용을 기억하던 중에 예수님과 관계된 표현이 한 2번 정도 표현이 되죠.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시게 되는 사건, 공생에서 2번이 있게 됩니다. 3년의 기간 동안에 초기에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대노하시는 일이 있었고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또 역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설명할 때 사도는 주의 성전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켰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표현되고 있는 이 시편 구절을 인용합니다.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9절에 보면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다윗의 이 시편을 인용을 해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결국 그 하나님의 집을 어지럽히는 자들의 모든 그 잘못을 책망하시고 대노하시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구절을 또 소개를 해드리면 21절 말씀에 보면은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서 십자가 위에 달려 있으실 때 주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이것을 행하게 되는 모습, 이것을 우리가 이 시편에 있는 구절을 떠올리면서 이해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메시아와 관계된 예언도 담고 있는 시편이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본문 앞부분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그가 심리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그가 느끼고 있는 그 상태 이어지는 말씀 하반절 1절 보니까요.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시편이나 이런 지혜서에서 이 물을 사용하던 이미지는 혼돈과 무질서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표현이고 우리가 읽은 이 여기서 시편에서 확인하는 이 물들의 의미도 바로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혼란과 무질서의 뜻을 지닌 말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다. 깊은 수렁에 빠졌다. 깊은 물 위에 들어가서 큰 물이 내게 넘쳤다라고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까닭없이 무고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습니다.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가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을 묘사해 줍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학자들은 다윗의 생각 가운데 과연 언제였을까 또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궁을 두고 도망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고 비난한 일이 있게 됩니다. 시므이의 비난과 그 거짓된 모함이 뭐냐? 네가 사울을 죽이더니 결국 사울의 왕권을 네가 다 빼앗은 거 아니냐? 그에 대한 결과가 바로 이거다라고 이렇게 모함을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사울이 죽게 된 것은 우리가 잘 안 것처럼 다윗이 그를 죽이려고 한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적인 그 마음이 한 번, 두 번 들어서 그 왕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자신은 그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했다고 그것을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회개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다윗을 마침내 세우시고 사울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신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가 아들의 반역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두고 떠나가고 있는 상황을 보니까 이 시므이는 뭐라고 말하는 네가 사울 왕을 죽이고 왕권을 빼앗더니 봐라 너도 네 아들에 의해서 너도 왕권 빼앗겨서 이렇게 되는 거다. 잘 됐다. 이것은 네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이었다라고 고발을 하고 저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되고 있는 이 말이 그 상황을 떠올려 준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부당하게 원수가 되어 끊으려는 자가 강하였습니다. 내가 빼앗지 않았는데도 내가 물어주게 될 상황이 되어버렸으니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상황을 표현했어요. 무고하게 까닭없이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너무나 많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그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의 자세와 전혀 다른 이런 무고한 이유를 들어서 그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그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 한번 또 가서 볼까요? 7절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을 향해서 섬기려고 하는 그 충실함을 가지려고 하는데 비방을 받고 수치가 자기 얼굴을 덮어버리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부터 12절 계속 이어진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왜 이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가? 그것이 자기의 죄에 대한 결과라기보다는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충실하게 서려고 하는데 그가 그런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8절에 보면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었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형제에게 객이 되었다. 어머니의 자녀면 형제 아니겠습니까? 친형제들에게서 낯선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을 향한 충실함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말씀처럼 9절에서는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금식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위를 했던 게 도리어 욕거리가 돼서 자기가 수모를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0절, 11절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습니다.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그가 왜 이런 생명의 위협을 당할 만큼 아주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 처해져 있는가? 그것은 의를 인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때문에 그가 이런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도움을 간청하고 구원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것이 본문 속에서 앞부분 또 중간 부분 이렇게 쭉 표현이 되는데요.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수 있는 표현은 13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나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많은 인자.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아주 중요한 주제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변함없는 사랑. 이것을 인자.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인자에 호소하고요. 구원의 진리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구원의 진리 다른 말로 말하면 참된 구원으로 내게 응답해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자신의 도움을 구하고 구원을 해주실 것을 호소하는 간구를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가서 보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역시 호소하는 게 뭡니까? 당신의 인자하심이 선하십니다. 당신의 많은 긍휼하심을 따라서 내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는 다윗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이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다윗이 무고하게 그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것이 역시 하나님 앞에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가 죄를 범했을 때에도 그가 하나님을 섬기려 하다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을 속에서도 그것이 자신의 근거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이 여겨주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성품 혹은 하나님의 속성에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범해서 그 죄로 인하여 아파하게 될 때에도 그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와 안식과 평화를 회복하는 것도 무엇에 근거할 때입니까?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히 여겨주신 그분의 선하심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 주일날 예배 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결국 살인하게 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자기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 시편 51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상한 심령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살펴봤는데요. 그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다른 데 있지 않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주의 많으신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에 호소하였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더 살고자 하는 일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 중에도 내가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이게 근거가 된다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변함없으신 주님의 인자하심, 긍휼하심, 선하심에 의지해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간곡하게 바라는 겁니다. 이게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찾는 자의 마땅한 모습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배울 수 있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를 하려고 하나님의 그 성품에 간절하게 의지해서 도움을 호소하는 이 다윗은 마침내 그의 입술이 찬송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0절 이하로부터 마지막 절 내용이 그걸 표현해줘요. 30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송하는 것이 그저 짐승이 값진 것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더 여호와는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으로 초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시편의 마무리를 짓게 돼요. 34절에 보면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 도움을 호소하는 그의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분의 성품에 의지하면서 도움을 구하게 되자 그의 심령이 찬송으로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이 표현됩니다. 이게 신앙의 깊은 체험입니다. 성도가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의 체험이에요. 또 신비로운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물을 쏟아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고 회복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 늘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경험을 늘 하시면서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그 옛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다윗이 처해져 있었던 아주 어려운 상황, 생명의 위협을 당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되다 하셨던 주의 말씀처럼 이 땅을 살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늘 갖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일로 인한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낙심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시오며 염려와 근심과 아픔과 슬픔이 찬송과 기쁨과 감사로 바뀌어가는 이 놀라운 일들을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절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며 또 이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강구의 길을 기울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